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노래함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의 집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찬송으로 간증하며 나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함께 외쳐보길 원하는데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실에 예준이 못 나왔네. 예, 아기들 못 나오고 이래저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인사말에도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한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 거예요. 옆 사람하고 시작.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그런데 누구나가 복을 추구하고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의 내용은 같은 것도 있지만 차원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복은 주로 어떤 복이냐라고 묻는다면, 동양인들은 주로 어떤 복? 오복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오복. 그러면 오복이란 뭐냐? 라고 물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거를 물었더니요, 오복은 이거라고 말했다네요.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18 수복. 그 오복, 이 오복도 좋은 거지. 네. 그런데 이 오복이라는 말이 어디 나온가 했더니 사서삼경 중 서경 홍범편에서 오복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오복은 이런 겁니다. 첫째가 뭐요? 수가 뭡니까? 장수, 오래 사는 거. 옛날 게다 되면 지금 장수복 다 받으셨지요? 옛날 80 넘긴 분들 어려웠습니다. 지금요 80 넘고 90 넘어서 우리 장모님은 94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이제는 너무 오래 사는 게 걱정된대. 건강하게 팔팔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만약에 이거 그냥 죽지도 않고 요양병원에서 어디서 오랫동안 이러면 어떠? 그랬더니 아이고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분도 있어. 그러니까 복도 가끔은 변해. 오 장로님은 몇 세까지 살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어느 분 보고 아니 장수가 복이라는데 몇 세까지? 변호원 장로님은 몇 세까지 살다 가고 싶어? 죽을 때까지. 저분은요 유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 순간 저런 말이 나오냐고. 명담이지.
그랬더니 아까 그분은 90세까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올해가 몇 살이냐면 만 70이야. 그러니까 20년 더 살겠다 이거지. 우아야? 예. 이 창수. 두 번째가 뭐예요? 부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지요. 부자 되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근데 부자 많이 됐는데 행복했느냐고 묻는다면 돈 관리하는 하고 미칠 정도로 힘들었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돈 관리하기가 어렵답니다. 많다 보니까 뛰기도 하고 못도 하고 했는데 없으니까 어떤 때는 편안한 것도 있는데 불편한 것도 많지만 강령은 뭐예요? 건강하고 명자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령 건강해서 마음까지 평안하고 유호독은 뭡니까? 유호독 사람이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지난번 말씀과 같이 나눔의 제사를 드리면서 베풀며 남들한테도 제가 놀부야 제가 구두쇠야 밥 한 번 살 줄 몰라 이런 거 듣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밥도 좀 사고 선한도 베풀고 유호도 이런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있는다고 다 하느냐? 있어도 못 하는 분이 있더라고. 많든지 적든지 이거 복입니다. 자꾸 부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부는요 평강도 없고 보람도 없고 존경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혼나요. 너 내가 부를 다 줬건만 그분 뭐 했냐? 싸놓고 왔습니다.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좋은 일에 해보지도 못하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요 그 자녀들이 도박해서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사업한다고 다 쏟아버리고 날려버리더라고요. 자, 여러 가지 복을 여러분 순간만 생각하지 않고 넓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정명 큰 고통 질병 없이 아까 살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가는 그런 거.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프지 않고 어떻게 살다 갑니까? 오늘날은 이제 또 고침받고 살고. 자, 어쨌든 이 동양의 오복도 다 귀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복도 귀하고 중요한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한다면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적 내가 생각한다고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동양의 오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더 귀한 복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누리고 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복이 아니라 몇 복? 8복을 얘기했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8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라야 돼. 예수님도 네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낫기로 나사라. 갈망이 다르면 수준이 오복만 바라면 오복으로 끝나요. 8복.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이 다른 동양의 오복은 거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만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8복은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이 많고 천국 영생과도 관계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원래 습관이 옛날 젊었을 때에는 정말 금요일이 돼도 이번 주에 뭔 설교를 해야 될지 본문과 제목을 작정을 못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 주일날 토요일날까지도 원고 작성하느라고 힘들고 이런 습관이 젊었을 때에는 잘 모든 게 어려우니까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월요일날 아침 새벽기도 되면 이번 주에 해야 될
본문 제목, 이 주보에 나오는 질문 내용, 설교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갈수록 여유가 있고 생활 속에서 더 깨달음이 많이 오고 습관을,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후배들한테 강의하고 얘기할 때는 습관을 바꿔라. 임 밖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뭐 몇 시 돼야만 그때만 오는 분이 있대. 그거 다 습관인데 미리 바꿔라. 한 주일만 땡겨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2주일 땡기고 한 달까지 땡겨서 미리. 근데 너무 땡겨놓으면 밥이 식어. 따끈따끈한 걸 먹여야지. 한 달 전에 준비해 놓은 설교는 상황이 바뀌어져. 이번 주에 밥도 그렇잖아요. 밥은 밥인데 따끈따끈한 밥이 있고, 찬밥. 남편들에게 찬밥 주지 마요. 요즘 이런 말 했다가는 쫓겨나. 밥 주는 것만 해도 기죽한데. 자, 어쨌든 제가 그래서 주일날 이번에 팔복을 다 조금씩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찍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주보에는 팔복을 전부 도내놨어요. 왜? 이미 또 수요일이면 다 이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팔복까지 다 다룰 수가 없어. 2가지 복만 오늘 말씀할 거고, 그 2가지 팔복 중에 2복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건 무슨 복일까요? 천국 복 아니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으니 이거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 다른 말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천국을 들어가야 되고요. 천국에 누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할 때에 천국이 언젠가 내가 죽는 날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천국은 3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천국이냐면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라고 그래. 똑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지옥 같아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심령 천국. 2번째로는 무슨 천국이냐면 이 지상에, 근데 지상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는 있기는 해요. 시카고를 가보니까는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무디 붕사가 있는 시카고는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가 술집이었고 담배집, 길거리도 모두 다 성경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됐어요. 우리나라 한동안 그게 어디였냐면 저기 남쪽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 그전에 임직자들 거기 가서 훈련받고 왔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그 거리가 공식적으로 문중경 거리입니다. 문중경 도로. 거기에서 술집 없어요. 담배집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광 갑니다. 우리 아마 그전에 항종자 아들 갈 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지역 안에서요, CCC 그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이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랜드의 사장인 그 장로님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바닥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나왔고 고은 목사님도 거기가 고향입니다.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광명이, 우리 광안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광범위한 거고, 가정천국, 부부간이가 사는데, 부모 자식 간에 사는데, 형제 간에 사는데, 어떤 집은 천국이에요. 당신 먼저 먹어. 아니야, 당신 먼저 먹어. 아니야, 내 탓이야. 아니, 내가 잘못해 그렇지. 어떤 집은 밤낮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나만. 그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의미, 예수님이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할 때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진 않아요. 세 번째는 그거지요.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내 영혼이 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심령 천국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라든가 지상 공동체 같이 있는 데에 주인이 되도록 매시면 각자가 주님께 순종하고 각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교인이든 누구든 순종하고 주님이 주가 되면 공동체가 지상천국,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언젠가 내가 세상 떠날 때, 오늘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살다가 이 생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들어가 영생복장할 수 있겠는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누리는 천국이 있고 마지막에 영원히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나의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생활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가 있는데요, 그가 외쳤습니다. 다 같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접대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올 때 그 천국은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였을까요? 뒤에 보게 되면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누구? 예수님이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도 못 가고 누리지도 못하니 결국은 누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말할 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말은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누리게 하는 예수님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라? 믿어라, 영접하라. 그런데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3장에서 그랬는데요, 4장에 가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는 내가 가까이 왔다. 나 영접해라. 나 믿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누구 것이 된다? 너희들의 것이 소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죽어서 나중에 저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요, 한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역적인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 속에 있다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서로의 관계가 돼서 공동체를 가면 거기가 지상 천국이 되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다가 언젠가 세상 떠날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한다. 오늘 여러분,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까? 누리는 천국, 소유하는 천국. 이 땅에서도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말씀이 앞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뭐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더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는 그 전에 거기까지 설교했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을 내려놓는 자. 솔직히 그것도 맞아요.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자기 주관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벌써 부자인 사람은요 뭘 받아들이려고 하네요. 복음도 예수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어릴 때는 설교 들을 때도 그래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안 듣습니다. 예배는 안 들 수 없으니까 와도 드리지만 안 받아들여요. 그럼 깨달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 마음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도덕 윤리의 그것만이 아니었더라고. 제가 이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냐면,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 다르게는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데에는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내 의의는 없습니다 하고 재산 아무것도 없었으면 무슨 선고 내려요? 파산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율법주의자고 얼마나 올바로 살라고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가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깊은 곳은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냐?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파산 선고요. 나는 아무 내 의 가지고는.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는 간혹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뭐 잘한 것도 있는데 뭣도 있는데 내 의를 자랑하는데요, 거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성경으로 다 해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사가요,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옳은 것 같지만 잘한 것 같지만 그 속의 밑바닥에는 근본에는 아직도 나의 죄가 있고, 우리의 의, 내가 의는 내가 잘했다는 의 가지고는 더러운 옷 같아서, 잎사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 갖다가 죄를 가리우고 뭐를 가리려고 했지만 햇빛이 뜨어버리니까 못 가리우니까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숨지 마. 아담아, 아담아, 나 돌아와. 양 한 마리 잡아서 뭐 입혀줬어요? 양 가지고 입혀줘. 그래서 자기의 허물의 죄의 가림을 받고 그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알므로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는, 내 잘한 거로는 도저히 의의가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로마서에 말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의 잘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진리를 알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확신되고. 왜?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잘나가지고 잘한 일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조금 못하면 벌써 천국이 흔들려요. 그건 행위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위로 안 돼요. 이 진리를 알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심령 천국, 인간관계의 가정천국 늘어나가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지옥 간다면, 1000억을 가졌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가정의 공동체에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어떤 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을 말씀하느냐 하면 위로의 복을 주시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험난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건데 남의 잘못 때문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참 낙심되고 상처받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입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밥 한 번 사주면서 힘내라고 굉장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밥 사주면서 위로할 때 힘이 됩니다.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넌 알 것 없이.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긴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들이 해주는 위로.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신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왜? 저는 위로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 묵상하며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는요, 여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4절로 읽어봤어요. 고린도 1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는데 환난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은 자가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한다? 위로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위로하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척동에서 체험적으로 봤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정말 아주 점잖은 좋은 가정의 아들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니까 나라에서 돈 들여보낸 사람. 근데 밤새 공부하다가 불나서 죽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나처럼 아들 잃어보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살면 뭐하나. 이런 소문이 주변에서 아무래도 안 된다. 교회로 들려왔고 처음에는 권사님들 보내고 누구 보냈는데 마지막은 김재건 목사님이 거기를 신방 가는데 제 교우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전사 때니까 가방 들고 따라갔습니다. 김 목사님이 그걸 만나더니 말보다 손을 탁 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우선 그래야 하더라고. 그러고 한참. 그러니 나중에 이분한테 나는 당신의 아픈 마음을 압니다. 왜? 김재곤 목사님 이북소 호를 단신 오셔가지고 3남매인데 2딸의 아들 하나인데 18살 때 백혈병으로 거기서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입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처럼 교육자들이 다 관사다 갈 때
그 아들 잃고 주변의 사람들이 김 목사님을 향하여 저 사람 여기 더 이상 목회 못하고 떠날 거다. 왜? 아들 그렇게 18명을 잃고 어떻게 다니며 전도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못 살 거다. 지금 96세요. 다 아시잖아. 지금도 쌩쌩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들 잃어봐서 압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알잖아. 이 목사님이 아들 18살 먹은 아들 잃은 거를 알고 지금 굳세게 살아가는데 딴 사람이 오면 당신 나 같은 일 당해봐 위로가 되나. 근데 이분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더라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잘 살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위로를, 그 목사님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여지는, 그래서 그 사람도 아마 딴 사람을 위로했을 거예요. 어려운 환난 당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니까는요,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 같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얼핏 운만 띄었던 수요일 날 아침 생각지 않는 데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름은 그냥 막연하게 알지만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인데 전혀 개인적 관계의 교류라든가 전혀 없는 안산 어딘가에서 개척교회, 교회도 아직 못 되고 그저 기도처로, 세례교인 15명이 안 되면 기도처입니다. 기도처로 있는 그냥 전혀 관계없는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사실 많이 망설이고 망설이는데 제 마음이 불릴 듯 자꾸 하라고 해서 이 말을 목사님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그러니 목사님 알고 보니까 우리 노예에 이런 분이 계신 거를 이건 내가 교만할까 봐서 안 합니다. 결론적 무슨 얘기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신태희 목사를 위로하라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으로 위로하라. 아니 그래서 이런 말은 그분이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광명사거리에 만국기를 달고 위로하라. 자기는 광명사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그런데 그런 말까지 하면서 내는 그래서 그냥 전화했다는 거야. 내가 아니 근데 얘기했어요. 나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위로가 필요한데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그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20년 전에 자기가 꿈에서 누군가를 와라고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집 보니까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도하는 상황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가보지도 않고 상만 알고 쌀 한 가마니를 그리 보냈대. 그러고 끝났는데 자기도 신기합니다. 이래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럼 나 안다는 거야. 내 이 마음을 안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아십니까? 나 설교 무지하게 얘기했거든요.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거 안다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내 마음을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친히 그 사람이 그러나 너무 이거 신비하게 하고 난 이런 거 체험을 별로 못 해본 사람이라. 근데 나중에 물론 그래서 나 이사야 42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43장은 딱 떠오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42장은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번 더 기도하다가 받은 음성입니까? 꿈에서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나도 경황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전화를 며칠 뒤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적어놓은 메모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자기 노트를 자기는 기도하다가 어떤 받은 걸 적어놓는데 7월 30일 새벽 주일날의 그날 2시 30분 꿈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신태희 목사를 위로하라, 이사야 42장을 위로하라, 그리고 다른 얘기 이런저런 얘기 앞으로도 쓸 거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해줘서 이거 허튼 사람이 될까 봐 내 사정을 다 모르는 건데 말 안 하려고 언뜻 동안 2-3주를 견디는데 어제 수요일날 그 아침에는 자꾸 하라고 해서 신 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 산다고 그랬더니 그 가서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면서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은 총신대 교수였어요. 불치의 병이 와서 지금도 하루하루 사선을 넘는데 오늘이 그냥 마지막이다. 하루 준 날을 하루 감사하게 산다. 그러면서 1년 12달 그날도 전화하니까 안 돼.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예배 중입니다. 그냥 평일 금요일인데도 매일 예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음식 저는 사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집에서 여러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목사님 오실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저는 그걸 들어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제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전화 받고 거기 봤더니 앞부분만 저 한번 읽어본다면 자 방송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계속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대로 한번 드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저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 말씀 앞에도 읽었었지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더 낙심을 했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목표했는데 그런 마음을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부재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낙담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해석이 그거예요. 성경에 수없이도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의 말을 주시건만 그냥 성경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위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영이 무딘 거예요 지금. 저렇게 기도 많이 한 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거구나. 그러나 저만 위로하는 거겠습니까? 광남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저런 일로 낙심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앞에서 본 그런 분일진데 그분의 위로받고 앞으로 또 다른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모든 당한 자에게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위로의 체험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남달라서도 아니고 제가 무디어서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나에게 위로를 하건만 그거를 내가 그 순간에 못 받아들이니 확실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
그를 통하여 보여줄 때, 그래서 내가 오 목사 보고도 내가 얘기했어요. 오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자기도 꿈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물론 저도 뭐 젊은 시절에 교회 개척하면서의 그런 꿈의 계시가 있었지만 너무 꿈을 믿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삼가 조심하는데, 일단 위로가 됐고, 아, 우리 강남교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환난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의 죄도 애통 하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위로해 주실텐데, 하나님께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뒷부분에 사명도 있어요. 아까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 뒤에도 보면 이방인의 섬들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아버지 이현 목사님 추도 예배 저보고 인도하고 설교하라고 해서 그날 가서 미국에 있는 자녀, IT에 있다는 둘째 아들 장로, 누구들 다 해서 줌으로 TV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곧 은퇴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IT에 가 있는 그 장로님이, 신목사님 우리 IT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지만은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버스에다가, 그분이 원래 한의사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빵까지 싣고 다니면서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돕고 있고, 젊은 학생들을 못 배운 애들 데려다가 기술 가르쳐서 기술 학교를 열고 있고, 목회자들 모아다가 목회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나보고 와서 나는 그냥 IT가 어딘지도 모르고 애국 가서 은퇴하면 한번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한번 도와주려고. 예, 가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IT가 지진 나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워졌던 데리고, 대통령도 암살하려고 무질서하고, 이 마약 뭐지요? 조폭들, 이 사람들이 그냥 파치고 있는 세계고, 부부 선교사가 납치됐다가 2주 만에 살아났다는 게 그분들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치고 보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엄청난 큰일을 하고 있는. 그 내가 여보, IT가 이런 곳인데 나 간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 절대로. 그래서 나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거길 내가 왜? 아, 근데 이제 걱정이야. 위로는 받았는데 이방인의 눈먼 자를, 뭐한 자를 이게 이제 걸리기 시작했으니, 은퇴 후에게 내가 이거 나 이거 죽으러 가는 건데. 다른 얘기 아닙니다. 팔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가지 복이 광남교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음 찬송가, 아까 이사야서 42장 제가 앞절만 읽었습니다마는 43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든지 뭣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광남교회 여러분이 다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남교회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되면 이런 문제 어떡하나, 이런 문제나 걱정, 염려, 낙심이 많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한다.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힘들고 지쳐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다 같이 일어나셔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응수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두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말씀 모여잡고 주여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고 천국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1분 동안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들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서 제사함 받은 자의 아버지여 구원받은 자의 천국 생활이 내 심령과 가정과 아버지여 모든 것 속에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하나님 아버지여,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자들, 낙심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여, 이 말씀 부여잡고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에 들어간 자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누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